그냥 하나님 모를 때 뭐 다 모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안 믿을 때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를 편지를 보낸 거는 57년이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학살당하고 무너진 게 70년. 바로 13년 후에 일어날 대멸망 직전에 보낸 편지. 긴급한 소식이라는 게 이런 의미였구나. 좀 처음 실감하는 이 로마서에 대한 말씀이 지금 이제 학원복음화도 같이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실감나게 깊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다 만사가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뭐 언젠가는 되겠지 이게 아니고 지금 긴급하다고 하면 긴급한 게 실제로 느껴져야 DNA가 바뀌는 실제 진짜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을 진짜 결단할 수 있죠. 그죠? 그래 뭐 말씀은 그렇고 저 사람은 지금 그렇게 깨닫고 가는 걸 본데 나도 뭐 언젠가 오겠지. 이제 그러다 당하는 거죠. 근본 문제, 근본 문제. 진짜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복음. 전 참 궁금했어요. 항상 복음을 우리가 듣잖아요. 복음이라는 단어를 듣잖아요. 근데 성경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별로 없어요. 단어로. 사건이고 이렇게 비유고 역사 속에 일어난 일들 속에서 복음을 깨달아야지 실제로 복음이라는 단어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는 말들이 여러 군데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그리스도라고 누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까? 설교 때는 그 창세기 3장 15절은 설교에서는 저도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이 복음운동 밝히 지금 비춰주신 지금이니까 우리가 이 속에서 이 말을 듣지, 이 밖에 또 교회들은 창세기 3장 15절 거의 말 안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을 밝히 비춰주셔서 그러니까 저도 이 단어를 성경에서 나 혼자 찾아 헤맬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래 이렇게 복음 하는데 복음이라 하면서 말한 데가 어디 있지? 거의 없어요. 여기하고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일까요? 예? 지금 로마서 1장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쓰여졌고 그 다음에 어딜까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딱 쓰여진 데가 별로 없다니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저도 시험 봐서 이거 알았어요. 교회에서는 시험 안 보잖아요. 그죠? 신학교 가니까 시험 보더라고. 복음이라는 설명이 어디 있냐.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거의 없다니까 성경에.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이 모든 문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 감사함으로 성령 인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인되는, 하나님의 능력, 의의 능력, 성령 충만, 붙잡을 건 이것밖에 없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이게 붙잡아야 뭔다고요? 예배 때만 각인된다. 그걸 집으로 내 삶의 현장으로 갖고 왔냐 안 갖고 왔냐가 이제 개인 전쟁이에요. 전쟁. 사단과의 전쟁. 이기냐 지냐는 예배 때 이 답이 나냐, 예배 때 이 언약으로 끝나냐 안 끝나냐. 끝나고 정말 하나님 나라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인되는 거구나. 이것이 계속 더 가볍게, 더 당연하게, 더 감사하게 아멘으로 이 답을 지금 내가 있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 이게 답으로 진짜 잡혀지냐. 그렇다면
내 현장으로 갖고 와서 확인하면서 감사하는 비밀이, 이게 비밀이잖아요. 너 진짜 힘들겠다. 근데 비밀이 있으면 괜찮아. 그 비밀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어린아이에게 자기로서는 처절한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진짜 가져야 된다.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져 하고 당장 엄마가 증인으로 간증하는 거죠. 정말 나도 학교 가니까 나를 무시하는 사람, 뭐 함부로 말하는 사람, 그리고 젊다고 무조건 나에게 일 무조건 막 눈치껏 다 뭐 일 몰아주기, 진짜 뭐 당장이라도 때려주고 싶을 만큼 힘든 일들이 많더라. 그런데도 나를 알아보고 그래. 나 때문에 우리 부서가 진짜 분위기가 있지. 너만 없으면 우리 부서는 죽음의 부서처럼 어둡다. 뭐 이렇게 또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도 있더라. 명단을 적어서 진짜 그들 가문과 그들에게 역사는, 그들과 나 사이의 역사는 흑암을 꺾는데 지금 얼마 안 됐는데 단 한 명도 나에게 그런 사람 없다. 오히려 그랬던 사람이 저 사람 왜 저래 할 정도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인정하고 다 바뀌었다. 증인으로. 왜? 당장 증인으로.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줄게. 같이 기도하자. 우리가 그래서 삶 속에 기도의 리듬이라는 말을 이번 주에 렘넌트들에게도 하시고 우리에게도. 진짜 공부가 아니라 기도, 이거부터 진짜 기도. 진짜 어제 렘넌트 예배 때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내가 호소했다니까. 너희들이 5년 10년 이상을 이 복음 가지고 기도 속에서 자랐는데 실제 기도가 지금도 너무너무 안 되는데 너무 이거 약오르지 않냐. 이거 진짜 도전해야 되지 않냐. 진짜 해볼 만 없냐. 실제 기도. 기도라는 단어 수천 번 들었지만 그리고 뭐라고 뭐 안 하고 있는 거 아니고 뭐 기도 시키면 우리 렘넌트 뭐 7살짜리 8살짜리 다 잘해요. 갑자기 마무리 기도하라 그래도 너무 잘해요. 시키면 잘해요. 자기 스스로 지금 감사한 거, 지금 어려운 걸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이 기도 리듬이 없는 거죠. 정시, 무시, 조금씩 지금 이제 억지로라도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하는 아이가 조금이라도 이제 실제 기도에 대한 감이 조금씩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는 다른 규모보다 이 영적인 규모와 기본적인 태도 규모를 자꾸, 그건 얼른 표가 나는 것도 아니고 얼른 가르쳐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걔 본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강조하느라고 공부는 빵점 맞아도 괜찮다. 공부 때문에 학교 보내는 거 1%도 이유가 아니에요. 공부 때문에 얘 정서가 있고 얘 삶이 있는데 어디다가 넣어줄 데가 없어.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인정하는 거죠. 여기서도 경험하고 여기서도 살아남아야 돼. 뭘로? 이걸로. 요걸로. 그 속에서 얘는 지금 무슨 공부를 시키는 거죠? 인생 공부밖에 안 시켜요. 학원 한 군데도 안 보내고. 그래서 좀 지가 어렵다 하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이 부분 좀 그렇습니다 하면 그것만 네가 스스로 할래 도와줄까? 그렇게 해서 좀 못 따라가지는 거, 금방 이해가 어려운 거, 그것만 너 스스로 하고 싶으면 너 스스로 해. 아니면 엄마가 도와줄게. 진짜 공부는 이거. 인생 공부라 하면 영적인 것과 그 다음에 모든 것의 태도, 자세. 공부를 하는 자세가 어때야 되고 학교 가면 어떤 자세라는 건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 그죠? 어른들을 대할 때, 동생들을 대할 때, 교회에서 예배할 때, 또 혼자 있을 때 모든 상황마다 어떤 자세이면 살아남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탑이 될 수 있는지를 이거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인생 공부 여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긴급한 소식 속에서의 이 복음은 여기까지가 이제 복음이 여기까지가 그죠? 우리가 복음으로 왜요? 삶으로 복음이 돼야 되니까. 그냥 공부가 아니니까. 삶에 뭐가 돼야 되니까 실제 적용이 돼야 되니까. 정말 우리에게 한 가지만 정확하게 해결하면 나머지는 싹 다 따라오는 문제.
하나님을 내가 떠났다 모른다 관심입니다. 자세입니다. 자세. 관심, 자세. 어떤 일이든지 그 일과 이 만남의 본질을 알고 자세를 갖추면 모르면 배우면 되잖아.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예, 모르면 배우면 되는데 뭐. 관심, 자세. 이게 나도 모르게 안 가. 그러면 그 상태가 제 저주라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자세히 살필 새도 없이 열심히 해버리면 지치는 것만 자꾸 반복하니까 오히려 나도 모르는 불신앙을 쌓게 되죠. 그래서 정확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제대로 정확하게 이제는 시작해야 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지금 복음 운동 속에서는 거의 매주 듣고 살잖아요. 정확하게, 제대로. 저도 이 속에 와가지고 제자라는 말이 가장 크게 들렸어요. 아, 왜 성도들은 생명 건 사람이 없지? 제가 개척하고 나서 저 지하실일 때 5년 뒤에 발견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100%그 지하실이 100% 지하실이었거든요. 남목에서. 지하실 2번 있었는데 처음 이제 시장 2층에서 개척해서 2년 만에 그 임기 끝나고 지하실로 이제 5년이나 계약해서 이제 좀 안정적으로 들어가서 100% 지하실로.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지금 8개월째 살고 있는 거예요. 100% 깜깜한 희락이 8개월 때, 희락이 완전히 갓난아기 때 기어다닐 때. 그 지하실에서 100% 24시간 깜깜한 데 있으면 사람 이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고무 달아 놓고 거기서 모든 걸 해결하고 펌프로 물 퍼내면서 살고 있는데 성도들이 이제 식사를 해야 되니까 교회에서 밥을 해서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데 한 사람이 저거 교회 싱크대 시설 대면 해먹재요. 그럼 우린 뭐야? 여기서 하루 3끼 맨날 해먹는 우리는 싱크대 없이 살아도 되고 본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하는 건데 싱크대 없으면 못한다? 그때 제가 느낀 거예요. 근데 아무도 거기에 반기를 안 들고 그 분위기로 가더라고. 소리 낸 사람 따라서 그냥 가는 걸 내가 보면서 딱 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그거 하나 보고 제가 느낀 게 생명 건 사람이 없지. 다시 말하면 내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원하고 교회가 원한다면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요거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지. 결국 제자구나. 이제 다 복음 운동 만나서 제가 딱 한 게 결국 제자구나. 제자는 다 100% 순교했죠. 실제로도. 그 다음에 제게 들어온 단어가 제자는 제자인데 맨날 틀려. 인간적으로 실수하는 건 괜찮아. 인간적으로 모자란 것도 괜찮다니까.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걸 깨닫고 원하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박따박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생명 걸고 왔는데 나는 그런 마음으로 10년을 지금 목사님을 도와 개척교회를 해서 성도들도 지금 그때 많았잖아요. 10년을 왔는데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내 청춘이 다 지나갔는데 20대 때 개척했는데 지금 30대가 지금 됐는데 30대도 한참 지났는데 40대가 다 됐는데 내 인생 여기까지 왔는데 내 인생 반 정도 온 것 같은데 그때 느낌에. 근데 이게 틀렸다니. 그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나는 더 이상 정말 틀리고 싶지 않다. 제대로 가고 싶다. 계속 이 싸우면. 그래서 신중하게, 그래서 차분하게, 그래서 깊이, 말씀도 깊이, 결정할 때도 빨리빨리 막 해서 결과를 내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가 이거예요. 성령 인도. 제일 어려운 단어였죠. 예, 그런 아주 간절함 속에 하나님이 이 복음을 만나게 하셨죠. 이게 내 상태였다니. 나를 담당하는 사단이 안 보였다니. 근데 지금 나를 속이는 사단은 봤는데 최근에 보니까
그 우상 속에서부터 안 죽고 살아 있어서 계속해서 아이의 붙박이로 붙어있던 사단 또 못 봤다는 거. 악령의 활동. 이게 밝히 드러나야 그리스도 빛으로 이게 무너지죠. 참 감사하죠. 끝까지 구석구석 악령의 활동이 드러나면 그리스도면 끝나죠. 예, 그 주인을 우리가 만난 거죠. 예, 그 해방을 받는 거죠. 그 승리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 완전히 사단이 구석구석 역사는 사단이 꺾이는. 예, 거기에 우리가 이제 완전히 흑암 꺾는 기도, 예, 하루에 1시간 할 거 있나요? 있어야 돼요. 나와 내 현장과 정말 내 명단과 이거 놓고 내 가문을 통해서 나와 내 후대 자세하게 이렇게 쓰면서 요렇게 활동하는, 요렇게 되게 활동하는, 그죠? 정말 실제 흑암에서 우리가 사단을 이기고 구원, 여기서 해방, 실제로, 예, 그걸 실제로 확인하는 이 축복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쩌면 마지막 기회인지 모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작정하셨다가 지금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나를 쓰실 작정을 하고 만드셨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요거 찾아내라. 그 기도를 해라. 성경의 7 렘넌트를 보면서 예배와 기도 속에서 요거 찾아진다. 이거부터다. 예, 이거부터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한 진정한 만남, 포럼. 지금 금토일 시대, 지금 우리 교회에서 토요일 날 이 정말 중요한 렘넌트들이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어린 렘넌트들이 제일 뭐라 그럴까요? 긴 시간 깊이 있게 지금 위에 헝아 누나들은 15분 하고 쉬고 20분 하고 쉬고 그렇게 3번을 보냈는데 각각 다른 거를, 그러니까 막 하나 가지고 깊이 팔 시간이 없어. 근데 1, 2학년 애들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40분 45분을 가리키는 메시지 하나도 안 하고 질문하고 생각하고 바로 잡아주고 이거 하고 있어요. 포럼하고 있어요. 포럼. 대화하고 있어요. 대화하면서 친해지면서 그 아이의 성향, 특징 다 느끼고 있죠. 그게 달란트죠. 어떤 아이는 너무나 차분하고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똑똑한데 이번 주에 제가 숫자 놀이 했어요. 숫자 놀이 애들 1부터 계속 나 1, 2 한 사람씩 숫자 하나씩 더하기 하면서 말하기. 1, 2학년 그건 아무것도 문제 아니에요. 몇씩 뭐 100까지 해도, 그죠? 근데 한 아이가 아주 똑똑한 아이인데 자기 앞에 가면 멈춰.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나중에 물어봤어요. 반복해서 멈춰. 자기 시간 되면. 네가 알고 있는데 말이 안 나와서 멈추고 있어? 아니면 아무 생각도 안 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야? 반복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대답할 때도 있었는데 5번 돌아갔다면 지차례가 3번은 멍 때리고 있는 거야. 한 5초 이상을 지금 뭐 1초면 나와야 되는 숫자인데, 그랬더니 아무 생각도 안 난대. 걔의 특징이에요. 나중에 이제 10씩 이제 높이는 놀이를 했어.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190대니까 다른 애들은 다 알고 있는데 걔는 또 안 나와.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시하다는 듯이 200인데 걔는 조금 뭐가 달라지니까 또 멈춰. 이게 아이의 특성이에요. 이런 것들을 아이들하고 대화하고 함께 하는 그 자리에서 아이들의 태도, 지 차례 아닌데 시도 때도 없이 지 맨날 질문하고 혼자 말하는 아이, 아이들의 상황이 끝까지 말은 안 하고 말하기를 어떤 말도 힘들어하는 아이. 왜 유심히 보죠? 그 아이에게만 있는 이게 반드시 있어요. 관심을 이거 할 때 보이는 아이, 저거 할 때 보이는 아이. 그러니까 진짜 옥상에서 또 막 너무 신나게 자기들 또래끼리 밖에 야외인데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공간에서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게임을 가지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 분위기가 그 또래 애들이 어디가 있냐고 지금.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도 니네들이 가서 밖에 가서 맘대로 놀아 그러고 시간 되면 데리고 들어오는 거지. 어른들이 전문적으로 놀이를 만들어서 팀을 짜줘서 신나게 응원해주면서 노는 놀이가 어디가 있냐고. 유일성이지. 그러니까 막 지금 금토일 시대를 너무 깊이 있게 하나님이 우리 애들하고 지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놀이하고 나서 보면 알아. 한결이는 항상 일찍 내려와. 왜? 재미없대. 걔의 특성이에요. 애들은 지금 정신없이 노는데 얘는 중간쯤 지나면 지금 두 번째 내가 봤어. 재미없대. 얘의 특성이에요. 자세하게 계속 분석하는 거예요. 우리 아빈이는 포럼하고 나면 뭔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를 포럼할 때는 어떤 때는 포럼도 안 해. 지가 사회 보면서도 포럼 지는 안 하고 그냥 맞춰. 그럼 우리 다 웃고 넘어가. 근데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할 때 항상 남들 다 나간 다음에 조용히 와서 말해요. 얘 특성이에요. 아이들 하나하나마다 신기하고 놀라운 게 있다니까요. 예. 정말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친해지면서 대화하면서 깊이 있게 관찰하는 시간을 갖는 이 지금 금토일 시대의 토요학교, 지금 초신과 서밋스쿨, 굉장한 거죠. 하나님의 정말 은혜 속에 인도되는 시간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정말 긴급한 소식이라는 거 느낌이 있어야 돼요. 살리는 소식이니까. 너 이제 사형 선고를 때리는 소식이 아니라 지금 정말 후대까지 너무나 비참하게 학살당해야 되는데 빨리 거기서 나오는 비밀을 지금 알려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메시지를 계속 외울 수도 없고 듣기도 어렵다.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작은 결단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나는 이제부터 진짜 영적 DNA를 바꾸는 이 기도 시작하겠다. 내 운명, 이거 진짜 운명 되잖아요. 지금까지 운명인 것처럼 내 속에 집을 짓고 있던 우리 자녀들 속에 집을 짓고 있던 이런 것들을 끝까지 분석하면서 흑암을 꺾고요. 그럴 때 이제 현장이 보이고 현실이 어떻게 왜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이 나를 놔두시는지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도 보이고 뭐까지도요. 미래까지도요. 당연히 이게 키워드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제가 지금 이제 우리 문경에 있는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이 조금 이제 고민을 하시는데 이제 춘천에서는 80 정말 우리 이용년 장로님까지도 이 비대면으로 1년 내내 예배드려도 생생하게 붙잡고 응답 받으시잖아요. 이제 그 감이 좀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의. 근데 지금 우리 강일학네 가정이 지금 비대면으로 자기들끼리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 메시지를 같이 들으면서 지금 저녁 때 되면 전화해서 포럼을 하는데 이 가문의 흑암을 꺾은 이후 얘네들하고는 우상이나 악령 활동에 대해서 포럼할 여유도 없어요. 그럼 일부러 내가 막 전화해서 그걸 막 말하지도 않고 그냥 이제 어떤 질문이 있으면 어떤 이제 우리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일상이 좀 노출되잖아. 목사님 뭐 사고가 났다 뭐 이런.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포럼하다가 물으면 그때 우리가 깨달은 거. 그래. 현장은 지금 이번 주 메시지처럼 그 메시지를 들었으니까 강대국은 뭐 사람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현장은 그렇다. 한 사람이 아니 차 판 사람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그래도 이렇게 이거를 조사해 달라고 우리가 해가지고 조사한 이력이 남겨있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이런 사고가 빈번하게 나면 보상받는데 이력을 남겼으니까 보상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건 목숨이 달린 건데 빈번하게 사고 나면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렇게밖에 말해줄 수가 없어. 그래도 이력이라도 남겼으니까 만약에 보상이 있으면 나중에 너무 빈번하게 나면 보상 안 해줄 수가 없는 결함이 드러나면 그 말이잖아요. 저 어이가 없는 거죠. 사람 목숨이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빈번하게 나면 어쩔 수 없어서 자기 이익 때문에 보상이지 사람이 소중해서가 아니잖아요. 현장은 실제로 그렇다고요. 강대국은 실제로 그렇다고요.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 속에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살릴 답을 주셨다는,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말이 되냐고. 정말 이런 포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포럼 딱 하는데 희락이도 딱 그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2부 예배 저는 드리고 우리 며느리는 1부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각각 자기가 한 것 같고 따로 이렇게 포럼 하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뭐 과거 이렇게 해결하라고 하는데, 상처라기보다는 자기는 늘 그 생각에 있어서 머리로 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자기는 생각했는데, 또 지금은 엄마하고 이렇게 포럼을 해니까 말씀을 잡는 게 아니라 오늘 진짜 내가 앞으로는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진짜 내 인생 속에 들어오도록 진짜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 시간표와 딱 맞는 이 결단들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하루 한 번 시간을 정해놓고 진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아니 뭐 더 따로 포럼할 필요가 없어. 이 가문의 흑암을 알고 꺾은 이후로 포럼도 안 하는 아이들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도 더 지금 교회 시간표가 잘 통해. 이게 성령의 역사죠. 그죠? 흑암이 꺾였다는 증거죠. 하나님의 실제 역사. 나 자신부터 진짜 하루 한 번 행복한 이번 주 이 생명의 주여 멸류관, 이 내 신앙 고백이 정말 내 것이 되는 진짜 감사한 차분한 깊은, 주님이 고난 받으신 이것에 대한 깊은 감사와 정말 부활하신 그 증거를 붙잡는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길었어요.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정말 예배 속에서 작은 결단으로 한 주를 완전히 승리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